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의 격언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원래 델포이 신전에 써져 있는 말인데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줬죠. 그 격언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격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무지한 것을 알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기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참된 지혜에 관하여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게 소크라테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워서 그의 지혜를 좀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어쩌면 겸손에서 출발하여서 어떤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비슷한 역설을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바로 성경의 방향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수요 교리반 종강하는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종강 시간에 모두들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나누는데, 너무 그 내용들이 은혜로워서 되게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담쟁이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경건하고 위대한 신학자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주 독립적인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기도자가 됩니다. 항상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도 저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무지함을 깨닫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우선 배우고 나면 돌아서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걸 통해 나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깨닫죠. 오늘 설교를 말씀 듣고 이제 나가자마자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들었긴 들었지만 무지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더욱더 저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찬양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작은 단점을 참아주지 못할 때, 기다려주지 못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독하게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나? 저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정 알고 있는지 저는 매일마다 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언제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지금 주일이면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그 문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그리고 문답 하면 우선적으로는 이성적인 논증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르치는 자의 한 가지 극단이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마치 이성적인 설득과 논증이 상대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정말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사실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말씀, 내가 모르는 걸 들을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그 시간 어쩌면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한다면요. 도리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교리와 그리고 문답들을 접근해 나간다면 어쩌면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나 이미 알고 있어 라는 반응으로 결국 이런 태도는, 이성적인 접근은 결국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리 문답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되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교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할지, 그 또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니까요. 한번 그렇게 보시게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둘을 굉장히 균형 있게 말합니다. 교리와 삶, 이걸 아주 균형 있게 말하고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그의 책은 앞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그 후반부에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과 행함, 복음과 삶,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따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없는 복음, 제자도가 없는 복음을 우리는 값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복음이 없는 삶을 윤리, 도덕, 종교라고, 철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치료합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몸의 엑스레이 한 장을 옆에다 두고요, 그 옆에다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의 엑스레이를 동시에 비교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병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이렇게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사도 바울이 논중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아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떤 복음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고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게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어쩌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의 뛰어난 외과 의사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탁월한 교수님 밑에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순간순간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수천 시간 동안 교수가 어떻게 그걸 꼬매고 하는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를 습득해야지만이 뛰어난 의사가 나올 거예요.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어쩌면 뭐 대단한 그리스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수술방에 하나의 학생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배우듯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다뤄가는지를 하나하나 깊이 볼 때 우린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오늘 문답 24문답과 25문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24문답, 25문답 오늘 두 개 문답을 묶어서 보는데요, 아까 읽을 때는 하나만 봤는데 두 개 모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문답입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답,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25문답입니다. 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내용을 살피면 아마도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아직 정말 이 교리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복음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접근법 속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얻게 되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엑스레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은 고린도 교회와 이 단락의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고린도 교회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있었어요. 외모, 곧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모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언뜻 몸매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얼굴 생김새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막 자랑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도리어 좀 더 바로 앞장에 이제 4장 7절을 한번 보면 사도는 도리어 그 스스로를 포함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못생기고 투박한 질그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질그릇이 자기 외모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먼저 규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죠. 근데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겉모양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겉모양을 자랑하는 게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6절부터 18절에는 그 병증이 나옵니다. 이제 그 병증은 뭐냐면 교인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겉사람의 안티에이징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그리고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피트니스, 그리고 코스메틱, 패션, 그리고 학벌, 경력,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권력을 잡는 것, 그런 것,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임에도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함에도 그 관계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짧습니다. 굉장히 아까워하는 상태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병증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교회는 미래가 아닌 온통 현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난과 그리고 어떤 환난을 통과함으로 영광스러운 미래에 도착할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이런 가르침은 더 이상 그들에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악이고, 지금 안락한 것이 선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 따위는 관심 없고, 지금 현실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종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현실만 보고 있죠. 이들이 바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 병증을 다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12절과 13절에서 사도는 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엑스레이 사진 더 한 장 더 들고 나와요. 재밌죠? 그렇죠? 우리도 병원에 가면 정말 좋은 병원일수록 사진 기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병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실체를 규명을 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잘해요. 또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선전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겉사람,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병증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빌리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캐릭터가 바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신앙과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와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자랑하는,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병을 치료해, 막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막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모양은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독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정말 은사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진짜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독하게 이기적이니까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기 유익. 그러니까 만약 영적인 엑스레이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탁 머리를 찍으면 그 머리에 자기 유익, 자기의, 나의 유익, 이게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왼손에 외모를 자랑하는 자의 엑스레이를 잡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엑스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게요. 12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이 말 지금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요, 제가 그 내용의 말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나 자신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증명해서 여러분을 이용하여 뭔가 유익을 얻는 것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때요? 지금 자기 유익이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 안에는 지금 그게 지금 안 찍히는 거죠. 그렇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13절이에요. 13절이 매우 자극적이에요.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은 뭐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라 서나 당신 생각.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앉았다나 일어서나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신적 상태에 있어도,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도, 정신이 멀쩡해도 나는 하나님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존재할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지금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계속 보시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가 아니기에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PR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자신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담은 보배를 자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질그릇을 어떻게 쓰다듬고 조각하고 그 질그릇을 더 개발하는 거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도리어 그 보물이 드러나길 바라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질그릇이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깨지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더 잘 보일 테니까요. 어때요? 하나의 인간 존재에게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갈 수 있나요? 정말 놀랍죠. 여기까지 여러분의 두 눈 앞에 지금 외모를 자랑하는 자의 엑스레이 한 장이 보일 것이고요, 두 번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의 엑스레이가 이제 보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그 두 개의 엑스레이 사진에 비교하면 어디에 더 많이 겹칠 것인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현대 목회자들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까 사도는 뭐라고 했죠? 성도들을 이용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사도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게 이상적이죠. 근데 이것이 뒤집어지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착취해서 몸이 비대해진 모습, 그리고 양은 핍절해져 있고 너무나 말라 있고 고통을 받는 모습, 이런 그림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림일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주님의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위해 있는가? 나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있는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건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목자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양들을 정말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적용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 곧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도리어 그들을 지지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 추천장 써와라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교회가. 상상이 되세요?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분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창립한 사도 바울에게 나 당신의 말로는 못 믿겠으니까 다른 사람 추천서 써와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이걸 확신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 그 교회에 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어때요? 확신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 교회는 많지만 사실 갈 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듣는 건 빛가람동에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니까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등록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의 갈등 가운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실망 가운데 교회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 아니 그 절반만 따라가도 나는 분명히 그 교회에 당장 등록하고 그 교회에 속할 거야 라는 생각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더 갈급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사도가 우리 도시의 교회를 세워도 그것에 찾는 사람들은 소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약간 낮춰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매우 좁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 길은 아마도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냥 겉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런 설교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타자를 이용하는 길을 이제 그만 걸으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기도를 그만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의 이기심은
여러분의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신앙을 부담으로 만들 것입니다. 목회자도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당신도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이용하면 안 되고 당신도 타자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성취, 좋은 집, 학벌,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겉사람을 자랑하는 걸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인기 있는 메시지입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 자신이 주인인 삶을 내려놓지 않아도 계속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격려해 주는 메시지. 교회, 곧 공동체에 속하여 희생하고 섬기지 않아도 지지받을 수 있는 신앙 형태, 그것에 관련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부담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부담이 없는 기독교. 제발 부담, 싫어요.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어떤 정신 상태에 있어도, 내가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도, 그리고 내가 멀쩡해도 나는 하나님의 유익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은 거기에 드려지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어떠한 것도 저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쩌면 즉각적으로 우리 깊은 곳에, 어쩌면 오늘 마을 모임에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이런 대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 쓰면 안 돼요? 조금 더 물질도 쓰지 말라는 말인가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네요. 아니,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어떻게 완전히 그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네요. 아마도 이 언저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엑스레이, 그 머리의 구조, 나의 유익이란 걸 지우고 하나님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그 머리에 들어있는지 그 이유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향해 말하기를 그렇게 살아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자를 이용하는 삶을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남들 이용하고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자기 연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살면 계속 희생하고 살라고요? 나 죽게요? 싫은데. 이런 자기 연민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쓰면 안 되는가요? 라는 식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갖는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적 사고 상상에서 주판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은 발생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는 말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나 예수 믿어서 그 사랑으로 천국 가니까 땡이야 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에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하고 살고 싶지만 내가 이 모든 걸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걸음으로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요, 나를 그렇게 살게 하고 있어. 그 내가 만난 복음은 그런 복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요? 오늘 문답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무이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죽음 안에 끝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이로 저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하얀 옷을 입히시기 위해,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 예수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제 이 큰 사랑으로 생명을 얻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 뿐입니다. 이제 나의 겉모양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겉모양을 자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너무 짧은 영광이고 작은 영광이고 가벼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보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구원자,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뒤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을 영원한 영광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무거운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비해 겉모습을 자랑해서 얻을 영광은 너무 작아요. 나는 그 정도 영광으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삶, 그 강권하여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헌상할 때마다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1년 넘게 고백한 것 같아요. 이런 가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이 순서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지금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자기에게 완전히 지금 몰입되어 있는 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릴까요? 방금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은 내 사랑과 내 유익에 지배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순간에 온전한 질서 안에 있는 조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곧 샬롬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사람은 샬롬이 없이 화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샬롬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은 나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사는 일에 내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또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할 수 있는 대로 저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적지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가능한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누구 미워하고는 참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대로 화목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게 그 복음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정리하실게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외모를 자랑하는 것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다 그걸 추구하죠.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회사, 다 보기에 좋죠. 겉모양이 얼마나 좋아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외모를 자랑하는 걸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잠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잠시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도 신자도 그런 세상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목회자도 영향을 받아요. 교회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교회도 외모 자랑할 수 있어요. 좋은 시설, 좋은 빌딩, 뭔가 우리가 이룬 성취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큰 교회를 안 가져와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정말 귀하게 건물 하나 세워보십시오. 자랑 안 하게 되나? 자랑이 안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얻었어요 그걸. 목사도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뼛속까지 자기애가 가득합니다. 자기 사랑. 우리의 시대를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애가 가득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BTS가 Love Yourself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그런 가사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누구도 사랑한다고 안 하니까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자연스럽게 말하겠습니다. 교회도 신자도 자기의 그리고 이기심과 집단주의에서 자유로운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늘 부담이 됩니다. 사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막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진짜 따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전 존재를 하나님의 뒤에 세우고, 그리고 내가 가장 최고의 헌신과 희생을 그분 앞에서 내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여러분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런 현실이 저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은 회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막 빨리 성숙해지길 막 바라는 거. 우리 애들 막 5살짜리 놓고 20살의 인격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런 것 그러듯이 우리가 막 교회도 빨리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너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어떤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익숙하죠.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개인주의가 강해 보이기도 하고, 공동체성이 빨리 성장하거나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틀을 파괴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희생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더딜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제 눈을 좀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걸 감사로 바꾸고 계십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교회가 희망상자를 감당하는데 막 저는 그런 일 하면 막 신이 나요. 막 마음에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돈을 더 많이 끌어가지고 세상으로 흘리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랑 나누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도 희망상자 전달하다고 비 오는데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그 모습 카톡에 올라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을 보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그냥 그날 밤에 신이 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인원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예전에 생각했어요.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최고가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새롭게 눈이 열리는 건 뭐냐면, 최고가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 예전에 이랬어요. 조금만 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이만큼 나빠지는 게 얼마나 좋냐. 우리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만큼 이기심과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말하고 싶은 거 아니면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겠어요. 이것도 귀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람 없어요. 제가 보는 실제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정답처럼 말했지만 예수님, 사도 바울을 너무 거대하잖아요. 우리랑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람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점점 성숙해 가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기심과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 그걸로 감사하는 거. 부부를 볼 때에도 최고의 남편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 우리 애들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 옛날 같으면 더 나쁘게 반응했었는데 이 정도 화내면 잘한 거야, 많이 참네. 이런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신앙의 삶에서 자부심과 기쁨과 긍지는 사라지더라고요. 내 교회를 볼 때에도 최고의 교회를 기준으로 삼면 늘 불만이죠. 아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들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뭔지 아시죠? 하도 자주 말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아저씨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타인에 대한 어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여자 주인공, 지안이라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진짜 어른인 동훈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초기에 한 선술집에서 지안이 동훈이 좀 자기에게 이렇게 밥 사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날선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많았어요. 도와준 사람들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하고 나면 다 도망가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인생 경멸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착한 인간인 줄 알았나 보지? 이때 동훈이 정말 제 모든 생각을 깨뜨리는 말을 해요.
가슴을 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거야. 4번이 어디야? 한 번도 안 하는 인간들 세고 셌는데, 너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는데 내 인생이 너 인생보다 낫지 않고, 너 불쌍해서 사주는 거 아니고 고맙다고 밥 사주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참 좋은 것은 어떤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좋아지는 것을 따뜻하게 보듬는 생각이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보는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는 이거예요. 완전히 이기심도 없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뭔가 내가 봉사를 할 때에도 싫어서 봉사하잖아요. 좀 아까워서 뭔가를 드리고, 막 그 언저리에 있을 거 보면서 대부분의 어떤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느니 하지 마라 라고 하버려요. 근데 제가 보는 이 동원의 관점과 오늘 아까 제가 나눴던 조금 나아지면, 그 말은 뭐냐면, 가기 엄청 싫은데 운전하고 희망상자 들고 가는 거예요. 비 오는데 갖다 줬어. 잘한 거예요.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 이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거 조금 깨고 커피 사주고 만나주고 시간 쓰고, 그러면 자기는 뭐냐면, 우리 느낌 뭐냐면, 별로 정말 기쁘게 못하고 있으니까 우린 죄책감 느껴요. 그냥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설교 들었으니까 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귀한 거예요, 그거. 내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작게 나아갈 때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막 이렇게 뭐 대단히 이타적이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자신 너무 깎아내리지 마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고, 이걸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걸어가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애가 가득 찼는데 계속 예수님이 강권하는 거예요. 좀 더 하자, 좀 더. 괜찮아, 조금 더 나누자, 조금 더 다가가자, 시간 좀 쓰자. 1시간만 써, 1시간. 지금 10분만 써. 전화 한 통만 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교회에 닿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누구인지, 함께 자기애를 넘어 하나님 사랑, 자기 유익을 넘어 이웃에게 작게 다가가는 그 한 걸음, 조금 나아진 것, 그걸 서로 칭찬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그 길 가십시다.